중간 회계 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Seed, 씨앗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큰 기업의 CEO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맡아서 할 CEO를 선정을 하게 됐는데, 같은 보드 멤버나 또는 자기 자녀들 중에서 택하지 않고 영 익제큐티브들을, 젊은 임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CEO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해진 거예요. 야, 내가 CEO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어사이먼트를 줬습니다. 1년 후에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내가 이 씨앗을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1년 후에 이 씨앗을 잘 사용해서 키운 플랜트를 가지고 오면 그때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씨앗을 가져와서 집에서 부인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를 1년 동안 잘 키우면 나도 CEO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아, 그러냐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으로 도와줄게. 해가지고서는 아내와 둘이서 함께 계속 물을 주고, 또 기름, 뭐예요? fertilizer, 비료도 주고. 이제 그래서 한 서너 주가 지났어요. 회사에 갔더니 다른 이 영 익제큐티브들이 우리 건 벌써 이만큼 자랐다, 저만큼 자랐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임스는 싹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이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하는데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또 얘기들이 계속 이만큼 컸고 아름다운 플랜트고 뭐 자랑들을 하는데, 아주 그럴수록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제임스. 집에 와서 여보, 이거 우리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거는 싹도 안 보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1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회장님 앞에, CEO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가져가면 나는 어떤 완전히 잘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그래도 어떡하겠냐, 그냥 어니스트하게 있는 그대로 가져가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각 가져온 플랜트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맨 뒤에다가 갖다가 놓은 거예요. CEO가 들어와 가지고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럼 맨 마지막 거 보더니 이게 누구 거냐? 그러니까 제임스가 할 수 없이 It's me, it's mine. 그랬어요. 너 앞으로 나오라. 제임스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CEO군커녕 이젠 난 완전히 파이어구나, 이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 회장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제임스가 내 대를 이을 CEO, Chief Executive Officer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씨앗은 전부 다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회사의 CEO, 리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테그리티, 신실함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자꾸 계속해서 이 한 단어에 집합이 되는 거예요. 신실함, faithfulness. 결론으로 칭찬해 주신 것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해서 열매를 거두라고, 이익을 보라고.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런데 오랜 후에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각기 5, 2 남긴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 묻어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씨를 심지 않고도 그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고, 해친다,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상황에서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고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결국은 마지막 결산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가 어떻게 하였고 얼만큼 하였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서 평가하는 주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유익한 종, 무익한 종입니다. 30절에 보면 1달란트를 그냥 가져온 자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결산할 때. 그러니까 이 비유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럼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바로 이 마지막 때는 비유들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 바로 앞부분에 13절, 즉 그 전에 주어진 비유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비유의 마지막에 가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맞추어진 비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할 때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앞의 비유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것 또한 마지막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비유가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될 거냐. 그 기준이 어디 있나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유익했느냐 아니면 무익했느냐. 만일 나의 삶에는, 내 가정에는 말할 수 없이 유익한 삶을 살았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익했다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쪽이 됩니다. 내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사용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께 유익했다면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그 faithfulness, 착하고 충성된 그 주제와 맞춰지느냐, 어떻게 신실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느냐. 먼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이죠.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신실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종인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것인데, 이게 내 자녀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인데, 이것이 내 교회인데, 이것이 내 돈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에는 유익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게 쓰여진다면 마지막 결론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그 신실함의 첫 스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 이 의식이 확고해야 됩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 이게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흔들려 버려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 자신을 프로텍트 하는 데 갔어요. 두려워하여 혹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장사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신실함을 보게 되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하면 16절에 보실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Immediately. 즉시 순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똑같이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즉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 가지고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주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것, 착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친절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이 보실 때 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착한 거예요. 오늘날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신앙 경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바로 거기에 이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그래서 돌이켜야 되고 치유받아야 된다고 규명을 하고 있는데 죄가 아니다.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뭐 이러면서 죄가 아니란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이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인 생활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게 편리하도록 적용하는 것,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바보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 너는 생각도 없느냐? 넌 계산도 못하냐? 너는 현실을 그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산하는 것은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충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 충성하다, 충성스럽다 하는 그 충성에 대한 시금석을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물량적인 시금석입니다. 양적인 건데, 성경이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이건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 같이 보이냐? 혹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큰 일을 맡으면은 해보겠지만 내 이런 일은 나 할 마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것은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제시하는 환경의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변함없이. 환경은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여건이 잘 주어질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유익하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의 시금석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끝까지 충성하라. 즉 시간의 시금석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직분이 맡겨지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했잖아요. 5달란트 남겨온 거, 2달란트 남겨온 거.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2배를 남겨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앞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 2달란트,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주었다. 즉 주인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재능으로는 5달란트는 남길 수 있다. 이 사람은 2달란트 남길 수 있다. 이 사람에겐 1달란트의 능력이 있어서 1달란트 남길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바로 그 능력대로 열매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또 환경이 변해도 최선을 다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 여긴 faithfulness, 신실함.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결과를 이루어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 하면,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됐을 거 아니냐. 그만큼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익스큐스지. 주인이 볼 때 너는 분명히 한 달란트를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게으른 거다. 주인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결산하실 때에 적용하게 되는 기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누구를 유익하는 데 쓰여졌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은 아침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타고 복잡한 거리를 운전해서 일하서 그러고서는 일 끝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즐기는 집에 들어가 사는데 그 집은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비어있는 집이다. 그런데 그 집과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타기 위해서 또 일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때로는 심지어 교회 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내가 이 직분을 맡아 섬기면 내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내가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재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보게 되면 결코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서는 오늘이 이제 회계년도가 마지막 2017년도의 결산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중간 회계 보고입니다. 중간 회계 보고. 다행이죠?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한 사람은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무리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 저 자신 돌아보니까 이게 중간 회계 보고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내게 주어진 직분,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중간 회계보고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있었잖아요.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뒤져 있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은 절반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기 말 고사는 성적을 잘 받아야 중간고사에 C 받은 것을 그래도 B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것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때 가면 그런데 결산이 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학교에서 midterm은 중간고사는 말 그대로 중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고사는 중도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immediately 즉시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즉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돈, 능력, 재능, 성령의 은사, 주어진 직분, 이것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결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건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환경은 변합니다. 시간도 흘러가서 우리의 능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2배를 남겼느냐 3배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신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어니스트하게 중간 회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결산을 할 수 있기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